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는 목요일 저녁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잘 동참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고난, 두려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나 고난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그게 기쁜 일이라면 너무나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겠지만, 그게 엄청난 고난이고 그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고통스럽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1분 1초가 너무나 두렵고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도 두려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이 즐거우셨던 게 아니에요. 고난 받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만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목요 찬양 예배만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하게 그 사랑의 울부짖음을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동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그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 없는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비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의 잡힌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잡힌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원수가 내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할렐루야.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사랑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죄 씻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사랑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 목소리로 믿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전달하며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생만 주인 것다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결단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뜻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그 고난을 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아낌없이 나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일 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묵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통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흘린 사랑의 눈물임을, 희생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1,000번째 12일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주의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미국에서 신문에서 하나의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동부의 큰 도시가 LA고요. 동부의 큰 도시가 뉴욕이고 서부의 큰 도시가 LA입니다. 이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로도 보통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여러분 큰 거리에 있는 그런 두 도시예요. 근데 이 언론사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 거리를, 뉴욕과 이 LA 이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렸죠.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이 뭐였다 그랬죠? 가장 빠른 길, 신속히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연인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새로운 능력과 힘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다 드셨나요? 다 드셨어요? 예. 근데 벌써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맛있게 저녁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식사를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는 거예요. 줄임배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보면 식사는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내 배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식사는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식사가 더욱더 화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신이라는 단어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함께와 어울려질 수 있죠? 이 함께 하는 줄 알았던 상대방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신뢰를 부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배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다리나 아니면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함이 완전히 부서지는 배신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
못 박히는 그 주에 목요일 날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목요일 날 벌어진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바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 금요일이었으면 금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나누겠지요.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본문 목요일은 어떤 날이냐? 이제 이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오늘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과 또한 명예와 권위 면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길이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죽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짧게 이야기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전날 바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의 예식을 치릅니다. 그 예식이 바로 성만찬 사건이죠. 그런데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주님께서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아픈 고백을 하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성만찬을 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을 하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군중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요 수용하기 쉬운데,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성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피나디노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넘겨주다, 배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다라는 의미보다는 배신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대부분에 보면 뭐 NIV, NLT, NASB 전부 다 보면 이 단어를 전부 다, 팔았다는 이 단어를 비트레이라는, 배신했다는 단어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 언급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그의 스승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여러분 최소한 배신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제 목요일 저녁이면 잡히시고 밤새 고문당하시고 내일 아침, 내일 오전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신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바로 누가 배신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요 또 다른 배신자가 있을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오늘 배신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결국 여러분 12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다 배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신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 배신하는 현장을 내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 나를 배신하는 그 자리,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현상 가운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12명의 그 배신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고백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찬을 하신 이후에 감람산에 올르셔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다 잤죠? 그것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깨우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달려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삐어 하면서 여러분 그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상황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추면은 뭐가 있었느냐?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과 어느 정도 군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입맞춤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는 공경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배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배신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다 아셨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의 그 간사한 모습을 지금 바로 목전에서, 코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죠. 잡히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상황은 어떻게 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주님 자신이 잡히자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이 호들갑 떨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 뭐예요? 지금 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모든 여러분 제자들의 뒷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도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찾아갑니다. 그 뜰까지 찾아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들, 여러분 그걸 옆에서 가까이서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3명의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유혹을 하죠. 베드로에게 강한 질문을 하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당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내가 누군지 안다. 너는 그리스도를 바로 쫓았던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3번을 부인합니다. 3번. 그 마지막 3번째 부인이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턴을 하셨어요. 그리고 look at Peter, 피터를 여러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3번째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다 보셨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자신을 향한 배신을 모르면요, 차라리 나을 수 있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배신할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배신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배신하는 모든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배신하면 차라리 여러분 낫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신이, 예수님을 향한 배신은요, 예수님은 다 목격하는 그 자리에서 12명의 제자의 그 모든 배신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은 예수님에게 있어 쉽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마 예수님에겐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은 여러분요 덤덤한 채로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철저히 믿었던 이 12명의 제자의 처절한 그 배신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에 찢겨지는 이 모든 아픔을 안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으로는 인내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로 고독하게, 그리고 외롭게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사명의 길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선뜻 가겠다고 여러분요 손을 들지 못하는 길이었고,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한 길이었고, 누구도 여러분요 주님께 위로조차 하지 못했던 외로운 길이었고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가셔야 되는, 이 세상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여러분은 배신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육신의 고통까지 거기에 더해진 상태로 여러분 견뎌야 되는 정말로 이런 아픔의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배신의 상처를 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결국 뭐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1사명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러기 상태로 만든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배신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배신의 상처, 아픔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달려갔어요. 고독해도, 외로워도, 지쳐도,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외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참아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가운데 맨 마지막 6번째인가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모든 고통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함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방해받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많은 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소리의 신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 주님은요 이 고백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죽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거의 죽게 될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만한 여러분요 그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는 육체의 완벽한 탈진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하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 절규는 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선포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인류의 영향력 있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과는 견질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배신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목격했고 목도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겨져 내릴지라도, 그는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상처받지 않는 안정된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더 축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방법이 각자마다 다를 뿐, 결국은 모두가 가진 달란트와 모두가 가진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나의 실패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여러분 작은 도움이 되고 작은 영광의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고통과 질병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내팽개쳐진 듯 외로움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무릎이 꿇혀지고 여러분 내가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것도 여러분요 나의 자존심을 뭉갠 건데 엎드려야 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나 나름대로 버텨왔는데 그 버텨온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들지만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요 결국 맨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간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바로 그 고백,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절대로 2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은 못해요. 옛날에 한 사역자가요 선교지에 갔는데 정말로 힘들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숙소에 머물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간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사역자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개 사역자야, 이 상황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요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요. 한 4개월의 훈련 기간, 그리고 한 달간의 여러분 모든 진액을 쏟아붓는, 여러분 그 모든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한마디로 줄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더니 사역자가 한 2, 30초 잠시 묵상을 하더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한테 졸라게 얻어 터졌습니다. 네가 뭘 이루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이 말을 했으면 너 죽어야 돼 여기서. 감히 이 고백을 네가 뭐라고? 아직 나도 다 이루었다 해서 디귿도 나도 못했는데, 나도 주님께 죄송해 못해. 네가 뭐 했다고 다 이루어? 네가 다 이루어. 혼났어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주님 나 이렇게 재물 많이 쌓아놨어요. 주님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주님이 만든 5대한 6대주 한번 다 가봤네요. 여러분 그 고백이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다까지는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이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고독의 길을 갈 수 있는, 배신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슬픔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충분히 외로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보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제3시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간에는요 바로 6시간의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3시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느냐? 바로 유대 시간으로 바로 제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15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9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이 제 9시쯤 했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거의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최고의 고통이 밀려온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여러분요, 그의 모든 육신의 모든 탈진이 다가온 가운데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밀려 죽음에 이르길 정도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견디왔어요. 사명 때문에 이겨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6시간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맨 마지막 그 순간에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했던 고백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람어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했던 그 고백,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박단이의 뜻이 뭐냐면요,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도요, 모든 고통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밀려와 그 모든 육신이 이길 수 없는 그 최고조의 아픔이 왔을 때 그도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도 맨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배신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다 배신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유, 배신하신 이유, 부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의 소리, 한과 고통이 담긴 그 고백 소리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귀함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귀할까요? 아니면 죄 많은 우리가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배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백에 견딜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할까요? 지금 세대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온갖 눌림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여러분요 고통과 아픔, 억눌림,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 어두움에 찌들려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냥 가슴에 엄청난 큰 한을 담으며 살아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바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런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배신을 다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외롭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여러분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성역 공부하면서요, 성역 공부하시는 집사님들께 여쭙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럴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이 고백을 찍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려서 세대로 이단이 났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분명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돌아가시려는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56기 확신반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56기 가운데 많게는 20명, 적게는 12명의 성도들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눴는데, 그 가운데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이 죽어도 자기 자식을 줄 수가 없대요. 한 사람은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했더니 이분은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했더니 자기도 못 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토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토록 우리가 완악하다는 거, 가증스럽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배신을 경험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신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등 돌릴 사람이 있다는 것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외로이 고독하게 그 모든 걸 다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타락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는 형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측량하는 것은 인간의 오묘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 주시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하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래요. 그 사랑은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셨던, 그 묵묵히 가셨던, 외롭게 고독하게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응답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또 주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이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여,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아버지 어떤 여호와여 수사옥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 어떤 고백을 한다 한들 우리를 위하여서 배신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묵묵히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찬양의 가사를 내 고백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왕 겸손해 와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주의 손 거친 못이 죄하고 주의 발 갈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시고 약한 우리 위해 온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는 인생인지 다시는 사랑하게는 멈추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이 왕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손 날기 원하네 주어리 주어리 거울에 찬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인간 손을 죽으셨네. 주가 싫어하시네. 죽인 나의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원했는지 당신은 사랑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하시네. 죽은 땅에 당신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은 망각한 채 내 손에 쥐어지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그렇게 측량하고 있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죄성과 그 여러분요 잔혹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 모든 배신과 고통을 홀로 지시고 외로운 싸움으로 고독히 가셨던 그 주님의 외로움을 날 위한 그 희생을 아버지여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 아버지여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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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이 면목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면목합니다. 십자가의 꽃을 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아버지 주님의 인생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여 아버지여 내보내게 하셨던 그 아버지여 주님의 인생 영원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주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같이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같이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단 하나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사랑이면 나는 아버지여 충분합니다. 주님, 그 사랑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사명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나를 호흡하게 하신 그 이유, 죄 많고 어물 많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비할 수도 없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고독의 길을 가라고 하면 가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길을 가라 하면 가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조차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을 생각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참아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망각하고 살았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외면했던 그 사건이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다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격이고 감사가 되었건만,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척도라고 여겨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도움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감격의 회복을 통해 다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